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론 2 나갈까 그랬는데요. 이는 또 다음에 하고, 오늘은 하나씩 그냥 써가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실천하기는 어려운 거죠. 제목은 성도가 하면 안 되는 말 1.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소통하기 위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구약에서는 선지자, 대언자라 그러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신약에 넘어와 가지고는 예수님이 현현하신 다음에는 그 일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끊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특별한 경우에 뭐 환상과 계시 속에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그 극소수의 그 일을 갖다가 보편화시킬 수는 없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경 기록을 남겨주시면서 그 성경 기록 자체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멋있는 말을 했죠.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건 맞는 말, 저도 100% 인정합니다. 반대로 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도 저를 읽고 있습니다. 제 심리, 생각 전부 다 읽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 일관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거죠.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그래서 대표적으로 먼저 본문 한 군데 보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요.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쓸데없는 말, 빈말, 헛소리, 까닭없이 하는 말,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빈말이라고 적겠습니다. 개역성경의 표현이죠. 빈말.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 회개보고를 하리라.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되면 내 말들로 내가 정죄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말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말을 조심하고 어떻게 하면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숙제죠. 결국 완자로 가는 길에서 이 말 거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쓸데없는 말 하면은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된다. 왜?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민수기 14장 28절에 있습니다. 우린 잘 압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광야에서 불평불만으로 40년을 지새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죠. 딱 2 사람만 빼고.
그래서 불평, 불만은 죽음으로 간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저는 영적으로 똑같이 적용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 하는 거,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니까요. 대가를 치를 거니까 그게 구약에, 신약에 무수히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자, 여기서 또 한 번 더 내려가 봅니다. 잠언 10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요. 말이 많은 곳에서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일단 말 많다, 말 다, 그러면 죄. 그거는 너는 죄로 가는 길이다. 대신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아멘. 그렇다고 침묵 지키라는 얘기 아니죠. 말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 특히 잠언에 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한 구절, 대표 구절 딱 보고 가는데요. 잠언 매일매일 읽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최소한도 그 날짜, 그 장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읽어야죠. 그러다면 말에 대해서 쭉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잠언만 가지고도. 자, 구약에서 지금 그 두 구절 봤고요. 물론 주님의 그 빈말은 신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항상 순서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 사도 봐야죠. 에베소서 4장 29절. 이 참고 구절이나 이거는 각자가 자기가 찾아내는 겁니다. 저는 뼈대만 세워주고 여기서 제가 많이 살을 붙이려고 그러면요. 시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도 많이 고심합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 강의 또 이런 식으로 돼보고 저런 식으로 그러고 다 정리해 놓고 나서도요. 그 성경 구절 몇 구절인지 쉬어가지고 또 거기서 빼내요. 29절이 넘어가면은. 그 지금 현재 시대가 듣는 사람들이 부담스럽다. 뭐 어쩌고저쩌고 별소리가 다 나오길래 그거 빼내는 것도 그 숙제입니다. 저한테는 다 해놓고 나서. 그래서 두 가지로 만들고 싶어요. 영화도 그렇죠. 극장판이 있고 감독판이 있고. 에베소서 4장 29절에요. 부패한 데야, 썩은 데야. 부패한 대안은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바울 사도가 또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물론 많은 구절 중에서 저는 제 눈에 들어온 거 한 구절을 뺀 겁니다. 자, 여기 말에 대해서요. 한번 다시 이제 마무리 정리하러 갈게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얘기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많이 그 영향을 미칩니다. 바닥에 있는 어항 수준에 있는 사람 또 성장해 가지고 바닥까지 간 사람 이건 이제 공부할 겁니다. 어항 수준에 있는 사람들 부정적인 얘기 그 상대편과 또 여럿이 모였을 때 대화하다 보면요 그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부정적인 얘기가 무심결에 흘러나옵니다.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성장한다는 얘기는요. 상대편이 자기보다가 영적으로 그 아래면은 그게 들려와요. 또 그 본인은 또 그 윗사람한테 또 들리게 돼 있고. 근데 성장한 사람 뭡니까? 긍정적이고요. 적극적이죠. 근데 이게 잘못 가면요.
또 문제는 있어요. 뭐든지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이 기준은 뭡니까? 성경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긍정과 적극적도 성경에 그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인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나한테 이런 식 무조건은 아니죠. 본인이 구원 받아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이야기가 먹히는 거죠. 또 하나 이 사람들 어항에 있는 사람들 남 비난하는 이야기 그 뒤에서 수근수근 뒷담화 그리고 헐뜯는 거 그 욕하고 조롱하는 거 바닥 수준에서 특히 험담하고 말 옮기고 소문내고 바닥 수준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많이 배우고 뭐 교회에서 장로고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봤자요. 이렇게 여기 위에 이거 바닥에 바닥 영적으로. 근데 성장한 사람은 뭡니까? 권면하고 세워주는 물론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크게 잘못한 게 아닌데 그거 가지고는 뭐라고 그럴 필요는 없죠. 진짜 영적으로 또 이렇게 성경적으로 잘못됐을 경우는 그것 지적 안 하는 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마저도 감싼다는 건요. 그건 타협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끌려 들어간다는 얘기죠. 성경에 타협이라는 얘기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 쪽이냐 마귀 쪽이냐 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놓고서 이야기하지. 여기 참고장 하나씩 다 찾아가야 되는데 건너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 하나만 더. 이 사람들 또 어항에 있는 사람들 특징 마지막 특징 자랑하는 거. 입만 뻥끗하면 본인 자랑서 자기 가족 자랑 자기 자식 자랑 또 그냥 뭐 하여튼 뭐든지 전부 자랑해 그냥. 근데 본인은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사람 뭡니까? 아래 있는 사람은요 겸손하죠. 여기서 이건 카페 글도 제가 썼고 이게 이제 저한테도 숙제였었어요. 저도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요. 아, 저 사람은 참 겸손해. 근데 사실은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겸손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아주 겸손해요. 항상 숙이고. 근데 저는 그건 뭐예요? 이게 아니구나. 비굴로 봤어요. 비굴하다. 그리고 겸손. 이거 전부서부터 제가 관심이 있던 분야입니다. 살짝만 얘기하고 갈게요. 이 비굴과 겸손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 비굴한 사람은요, 저는 이제 그 성경을 신분을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이 비굴한 사람들은 신분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신분. 겸손을 하되 당당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요. 확신 가져야 되고요. 적극적이래야 돼요. 근데 이 비굴한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그냥 숙여요. 무조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게 겸손인 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신앙생활 할 때게요. 이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겸손하다 그러더라고요. 전 비굴한 사람들이에요. 비굴 거꾸로 하니까 굴비가 되네. 이 비굴한 사람들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 정체성을 전혀 모르니까는 그냥 이렇게 손바닥 비비고 내려앉고 무조건 그냥 예스하고 오케이하고 이렇게 하면은 성경에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계속 얘기하니까는. 그리고 이 사람들 또 이 비굴한 사람들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자존감이 이 신분을 모른다는 얘기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 자존감이 엄청나게 낮아요. 이 자존감이 낮다는 게 어떤 증거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상대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편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 초점. 그냥 막 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또 그냥 당당하게 다니면 되는데
그 명품 안 들고 또 뭔가 이 싸구려 가지고 다니고 또 그 밥도 싼 거 먹고 이러면요. 그게 자기를 자존감을 깎아먹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 자기 스스로도요. 나는 못났어. 나는 우둔해. 나는 뭐 할 수 없어. 그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커버하기 위해서요. 겸손을 가장하고 이 비굴. 이 겸손한 사람은 뭡니까? 자기 신분에 대해서 확고해요. 아,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의인이야. 물론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저도 압니다. 뭔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어. 이게 자기 신분을 알면요. 자존감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 소망 이런 걸 갖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 거야. 아, 저 약자구나. 내가 신경 써줘야 되겠구나. 이건 비굴한 거랑 다른 거예요. 완전히 구별됩니다. 근데 대부분 세상에서는요, 이 비굴하게 구는 사람들, 제가 표현하면 매시라 그러죠. 아무리나 그냥 손바닥 비빌라고 하는 사람. 이걸 갖다 겸손으로. 교회에서 또 그렇게 가르쳐요. 보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또 오랜만에 저는 복습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저 스스로 또 점검하는 계기이기 때문에. 이 신분 12가지죠. 자, 뭡니까? 성의 합의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가능하면 한 분이라도 기억하라고 선로걸상 그리고 저도 또 복습되고요. 선로걸상 친형제정 쓸데가 없네. 정은 빼겠습니다. 자, 성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의인 로마서 1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빛의 자녀 이 네 가지만 해도 엄청납니다. 이거 저는 저쪽에 있어요. 이렇게 써붙여가지고요. 매일 한 번씩 그 말씀까지 그 참고 구절까지 읽어보세요. 아침이나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도 한 열흘가 여름에 열흘에서요 한 달 하면요 뭐예요? 공부는 반복이거든요. 자신감이 생겨요. 확신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성경은 뭡니까? 신약은 믿는 대로 아까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그리고 또 뭡니까? 선한 것도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재산이요. 거룩한 민족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나예요, 나.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들. 그 다음에 로열 패밀리. 하나님 가족이죠. 하나님 집안. 그리고 걸작품, 상속자. 이것도 뭐니까 친구. 예수님이 우리 뭐 친구라고 했어요. 대신 명령을 지킬 때게. 그냥 친구가 아니죠. 그 다음에 형제. 주님이 맏형이고 우리는 양자 사무셨으니까. 그 다음에 제자. 지금 공부하는 이 시간 뭡니까? 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야. 주님 말씀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 약혼자다. 정혼자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성경 구절 하나씩 찾아가면서요. 그리고 또 또 한 구절만 하지 말고 또 발견하면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 신분 확고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신분만큼 행동하게 되고 이 신분만큼 하나님이 대우해 줍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만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성도가 넌 됐냐? 성도가 되는 과정 뭐죠? 십자가 믿고 사장생. 근데 이거 사장생
저거 들었습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이 나와야 된다. 근데 핵심은 여기서 이거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자신이 알고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이건 사장생은 1단계 들은 거고 마음으로 믿는 게 2단계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증거가 나옵니다.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된 사람은 이제 말이 달라져야 된다. 왜? 너 옛 것들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옛 것들은. 그리고 너 새 것이 되었다. 과거에 쓰던 말 아니다. 이제 영적 언어, 새로운 언어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어로 바뀌기 때문에 너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말들, 무심결에 쓰는 말들 공부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제가 1번에다가 앞세우죠. 두렵다는 말 하지 말라. 무섭다는 말. 이거는 살다 보면요. 사실 무의식 중에 나와요. 과거에 저도요. 기도할 때게 물론 집에서 기도하고 그럴 때는 별거 아니지만요. 예를 들어 기도원이나 산기도 올라갔을 때게 그리고 처음 가본 장소에서 기도할 때게 혼자 있을 때게 그리고 밤늦은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게 사실 저도 무서워요. 근데 그때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디모데후서 1장 7절 몰랐어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많았는데 그게 제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걸 적용했으면은 좀 더 나았을 텐데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일단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무슨 그 내용 중에서도 1번으로 꼽습니다. 그럼 암성도 1번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입니다. 막이란 얘기죠. 두려움의 영.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왔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있고 건전한 생각의 영. 보십시오. 두려움의 영도요. 사실은 이거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느낌, 감정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죠. 으쓱하네. 뭔가 있나? 왜 무슨 소리가 들리지? 이런 식으로. 근데 반대는 뭡니까? 건전한 생각이에요.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두 개예요. 여기서 한마디 번쩍하고자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고민합니다. 이게 내 생각일까? 하나님 생각일까? 마귀의 생각일까? 그렇죠. 이거 아직 그 고민 안 해본 분들은 아직 성장 많이 하셔야 되고 일단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 보세요. 답은 두 개예요. 자, 뭐예요? 이거 두려움의 영, 마귀가 주는 거랑 성령님이 주는 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항상 이분법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여기서 깊이 이제 더 들어가면은 구별이 되죠. 근데 이건 지금은 그 강의라는 시간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두려움의 영, 마귀가 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자다가라든지 어디 뭐 딴 데가 잤는데 벼랑을 쓱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 잠결에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잠결에도요. 해요. 입술을 떠듬거릴 수도 있고 그냥 머릿속에 눈이 안 떠지면요.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신다 그랬어. 장난하지 마 나한테. 꺼져. 그런 뜻이에요. 너무 단순해요. 그냥. 저는 거의 백발백중이에요. 이거랑 또 좀 더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해 주죠. 로마서 8장 15절에 가보세요. 두려움에 대해서 많은 그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지금 디모데후서 1장 7절이랑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자. 이 두려움에 이르는 것은요. 이 두려움의 영은 속박의 영이라고 합니다. 또 마귀의 영 이름을 이제 하나님이 자꾸 바꿔가면서 같은 건데 그 내용을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죠. 그래서 너를 속박시킨다. 너를 압박해가지고 코너로 밀어넣고 있다. 속박. 그죠? 노예처럼 이렇게 밀어넣고 있다. 겁줘가지고. 아까 두려움의 영, 속박의 영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양자 삼으시는 성령님. 우리 다시 태어나게 한 거. 말씀이랑 성령님이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 그래서 너가 그렇게 확실히 받았으면은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지. 그분을 힘입어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주 다정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죠. 주님이 우리한테 이 성경을 기록으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기록으로 남겨주시면서 조금만 찾아가면서 공부하면요. 두려움을 떨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365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매일 그 한 번씩 이렇게 기억하라고. 1년 365일 동안. 그만큼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 피조물들한테 신경 쓰신다. 두려움이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깨닫고 나서요.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걸 생각하겠죠. 저한테도. 이 두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물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생활, 뭐 내일, 걱정서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과 인간관계 또 뭐 차 운전하면서 모든 일에서 두려움이 항상 이렇게 접근해 오거든요. 또 마귀는 쏙닥거리고. 근데 마귀가 쏙닥거릴 때게 이거 마귀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너는 건전한 영. 이 뭡니까? 이건 옛 것이다 너. 옛날에 생각한 거. 건전한 영은 너 새 것이다. 어디로 옮겨올 거냐? 네가 결정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돼. 말로는 그렇게 암송하면서요. 이렇게 처리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대입해 보면요.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갖다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참고 구절은 얼마든지 본인이 찾아가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또 연결돼 갈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아들을 알면은 너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그랬죠. 진리도 자유롭게 하지만은 연합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 연합의 자유. 주님과 하나 됐다는 거. 그러므로 그 자연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멍에다 멍에. 노예가 짊어진 멍에. 속박의 영이 주는.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평생을. 그 두려움 때문에 질병이 생기고 그 두려움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가장 큰 원인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어렸을 때 상처라든지 자기 생활하면서 신분에 대해서 정체성도 모르고 뭐 공부 안 하다 보니까는 두려움이 생기죠. 자,
두렵다는 말 나오면 안 됩니다. 무섭다는 얘기도. 인간적으로 근데 절벽 끝에 가면은 이렇게 걸어 얘를 낭떠러지 끝을 걸어가는 데가 안 무서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자연적인 건 말고요. 일상생활에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그 안마기 바로 앞에 그 책꽂이에 붙어 있는 안마기 딱 타면서 작동하면서 뒤로 넘어가기 전까지 그거 한 3번에서 5번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암송하는 것도 그냥 무조건 읽습니다. 이 다음에 성경책이 없어지면은 그 암송한 걸 기억하려고 성경책이 있고 글이 붙어 있으면요 무조건 눈으로 읽습니다. 100번 1000번 읽으면 이 다음에 혹시 성경책이 없는 경우에도 그걸 떠올리자. 그때는 이건 뭐 제가 옳다 그런 틀리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어요. 저는 그냥 제 방식이에요. 그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이 붙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집에 오실 때 한번 보세요. 말이 중요하다 하고요. 거기 딱 이렇게 인쇄해서 이게 언제 붙인 날짜 항상 쓰는데 여기 그게 없네요. 지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동행하고 있다.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다 그러셨죠. 놀라지 말라. 어떤 일에도 나는 내 하나님이라. 전능자시다. 창조주시다. 아멘 아멘.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근데 믿음만큼이죠. 성장하는 것만큼 무대뽀로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도 못하게. 그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우리나라 지금 최고 그 지도자 있잖아요. 매일 하던 게 범인만 족치다가 뻔하게 보이잖아요. 그 습성은 못 버리거든요. 수십 년 한 일은.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떠받쳐 주신대요. 아, 주님. 그리고 너는 두려워하지. 이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면 딱 생각나는 인물 있죠?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 모세 떠난 다음에 지도자 된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1장에 계속 나오잖아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1인자가 돼가지고 그 200만 이상을 갖다가 또 모세가 실패하는 것도 봤고 백성들이 덤벼드는 것도 봤고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꾼이 일을 맡으면은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네. 자, 이거 써면서 정리해야 되겠네요. 사랑에는 너가 진짜 사랑한다면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 사랑은 주님 사랑, 이 교제가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렇게 써놓은 풀어서 쓰면은 사랑엔 결코 두려움 그렇죠. 내가 또 주님과 1차적이죠. 그 다음에 지체 또 부부간에도 완전하게 사랑하면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서로가 서로를 믿는데 신뢰하는데 특히 주님과 내가 주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고 말씀대로 근데 그러면 두려울 게 있어요? 없죠. 주님이 나 100% 신뢰해 주죠. 내가 주님을 그렇게 신뢰한다 그러면. 그럼 내가 하는 일은 뭐든지 오케이. 그 주님이 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스스로 하지 않는다. 교제가 완벽하다. 스스로 하지 않는다. 죽은 자라는 얘기죠. 여기 어떻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그 다음에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오, 보십시오. 왜? 이는 두려우면 고통이, 요 말씀,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다. 그게 질병으로 가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으로 또 약병잠으로 간다. 두려움과 고통은 같이 간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두려움부터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 간단한 디모데후서 1장 7절.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다. 요것 때문에. 그냥 두려워만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두려워하면 뭐가 됩니까? 요새가 되는 거거든요. 막인 거 가지고 놀고.
그것도 그 병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어떤 이 사람한테 정신적인 충격, 그 행동에 제한도 받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현재 이 뒤집어 얘기하면요. 현재 당신한테 두려움이 남아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뭔가 빵꾸가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100% 어떻게 인간한테 100%란 성도한테도 100%란 얘기를 하겠습니까? 감히. 그래서 이 100%에서 좀 빠지는데 근데 거기서 많이 빠지는 사람들 아직도 내일 걱정하고 아직도 모든 문제에 그냥 문제가 다가오면은 현상이죠. 그거 플러스 허상입니다. 우선 그 두려움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너와 하나님 관계에 아직 밀착이 안 됐다. 그렇게 네가 그 생각하고 오두방정 떠는 것만큼 그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제가 마무리 구절로 잡았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가 볼 때 첫 번째 너가 진짜 성도가 됐으면은 두렵다는 말 이제는 끊어라. 그리고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한다. 네가 공부 안 하고 말씀을 모르니까 모든 일이 다가오면은 그냥 우선 두려움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게요 표현으로 나와요. 그 대화하거나 전화하거나 이러면요. 그 상대편한테서. 근데 일정한 수준에 올라갔잖아요. 그 사람들 입에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결코 안 나옵니다. 제가 대화하면 압니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분들 그 어떤 문제를 전하더라도요. 본인들이 두려움 없이 사실만 얘기하지. 자, 두 번째 이게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못해.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렇다가 뭐든지 무조건 나 다 해. 이것도 엉터리예요. 그것도 그건 교만이죠. 근데 할 수 없다는 소리. 왜 그래요? 우리 약방에 감초처럼 쓰는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에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핵심이 주님을 통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 통해. 스로. 나를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과 동행하면 이 말이 딱 들어가야 됩니다. 할 수 있다 그러는데요. 주님께서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게 같은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6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인 주시면은 나 스스로 하지 않아. 물론 내가 육신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육신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다 그냥 지푸라기 그냥 나무 똥거리로 다 떨어지는 거죠. 태워서 없어질 것들. 썩은 열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하는 것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 사고방식 바꿔야죠. 저 역시도 과거에 제 육신으로 밀어붙였어요. 공부고 뭐 사람 만나고 교제고 후회 없이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해보니까요. 거꾸로 영적으로 하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 반대로 알겠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는 말 제가 이렇게 전화나 대화하고 교제할 때 여럿이 그런 얘기 툭툭 나오면요. 이제 머리 입력이 되죠.
그 한 번 하는 사람, 두 번 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아, 저 친구는 아직 한참 그 더 성장해야 되겠구나. 왜? 주님이 또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 마가복음 9장 23절. 이거 전부 공부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또 암송하는 구절들. 그냥 낮에 앉아서 차곡차곡 하나씩 저도 정리하고 빼내고 정리하고 빼내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 아멘. 믿는 자. 두 번째. 아주 좋죠. 믿는 자. 똑똑한 자, 뭐 돈 많은 자 이런 게 아니죠. 잘생긴 자. 믿는 자. 단순하게. 여기 지금 아이 그 고치는 문제죠. 아버지가 와가지고 자기 아이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못 고쳤죠. 믿는 자에게. 이 믿는 자 하면은 마가복음에 같은 마지막 16장에 나오죠. 또 승천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고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마왕 뱀 독병 잘하는 거 아닙니까? 자, 바울 사도가 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주님을 통해서 그런 거 스스로 할 수 없는데 바울은 그 표현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재미죠. 이 하나님 표현을 자꾸 바꿔가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고린도서 3장 5절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아직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너는 하수다. 아주 레벨이 저 아래 있구나.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아멘. 그 능력을 만족으로 바꾼 성경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만족보다는 전 능력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내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실제화되고 사실화되고요. 그 고백만 나오길 저는 좀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만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이 공부시켜준 거 그리고 제가 아는 대로 정리해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순서 배낭간에 이거 실론 2 들어가다가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바뀌었어요 그냥. 그리고 프린트 없이 이렇게 써가면서 그냥 하자. 자, 이제 하나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이죠. 그러면 이제 공부하고 암송한 사람은 뭔지 알 겁니다. 그럼 또 무슨 얘기가 나올 건지. 거의 제가 비슷한 얘기 하거든요. 그 어떤 특정한 구절에 가면요. 잠언 16장 이 성경이 달라붙어가지고 잘 안 넘어가네.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일, 행사. 너의 모든 것,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그렇죠? 자, 맡기라. 너 할 수 없다 타령하지 말고 맡기라. 맡기라 뭡니까? 8가지죠? 이건 뭡니까? 8가지. 혹시 누가 기억하는 분들 또 복습 한번 할게요. 맨 처음에 뭡니까? 네 사정을 원래 이제 이게 원래 제일 끝에 했는데 옛날에 공부할 때에는 그렇게 해야지 이게 내용이 이렇게 맞는데 근데 순서대로 쭉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 사정을. 그 다음에 뭡니까? 가난. 내 사정은 욥기 5장에 있죠. 가난은 시편 10편에 있죠. 그 다음에 내 길을 맡기라. 제가 네비게이션이라고 표현하죠. 시편 37편에. 그 다음에 뭡니까? 짐을 맡기라. 시편 55편에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이제 저기 잠언에 내 일을 맡기라. 그 다음에 뭐로 갑니까?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죠. 네 원수들. 로마서 12장에. 그 다음에 뭡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 너 고난 때 혼을 맡겨라. 혼은 뭡니까? 지정이 흔들리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염려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8가지. 뭐 인생 전부 다예요. 맡기라. 넌 네 힘으로 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해준다. 왜? 너는 내 자녀니까. 넌 로얄 패밀리다. 걸작품이다. 너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빛의 자녀다. 의인이다. 근데 왜 네가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너 나 따라오기만 해라. 얼마나 그 원더풀 라이프죠. 멋진 인생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려고 애쓰면서 그냥 바둥바둥 노력하죠. 여기까지는 내가 해야 돼. 아니다. 그것도 네 건방진 소리다. 전부 다 내가 하는 거다. 왜? 너는 나와 하나가 됐다. 그리고 너는 옛사람이 죽었다. 너 새 사람이 누군지 아냐? 예수님이다. 그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대로 따라오면 된다. 근데 아직도 네가 하려고. 저도 이거 체인지가 안 돼가지고요. 몇 프로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8분 응선을 넘었는지. 요 마지막 요걸 뒤집으려고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걸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누는데요. 공부한 거를. 이게 저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말하는 게 전부 저한테 적용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2개 했습니다. 이게 많죠? 쭉 이렇게 내려가면요. 이제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또 해야 될 말이 또 있죠. 반대로 또. 그거 하다 보면 또 오래 다 갈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는 안 할 거고요. 일단 여기서 기록은 8월 10일 수요일 날 오전에 산레길 왔습니다. 어제까지 비 엄청나게 오더니 오늘은 날씨가 진짜 좋습니다. 저기 북한입니다. 북한. 저 강 건너. 오늘 날씨가 맑아서 선명합니다. 그리고 저기 K리그 앞에 실향민 묘지. 매미 소리 엄청나네요. 그리고 이제 곧 가을이 코앞에 왔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감사드리며 할렐루야. 산레길 비 온 다음에 돌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2022년 8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같이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공부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도가 구원받은 의인이 하면 안 되는 말 공부하고 있습니다.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표적으로 2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면 안 되는 말에서요. 하면 no. 2가지 뭐 했냐면요. 첫 번째 두렵다는 말. 구원받고 성장하지 못하면은 옛사람의 잔재죠. 흔적입니다. 발자취. 또 하나는 할 수 없다는 말. 오늘 이어서 공부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담뿍 깃들어 있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아멘. 아주 잘 알고, 그리고 어쩌면은 그 암송을 좀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 암송하고 있을 거라고 저 자신도 또 암송하고 있고요.
이거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먼저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이죠. 우리라는 말 제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으면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을 쓴 기자 야고보나 또 바울이나 베드로도 우리라 그럴 때에는요, 나와 너 사이인데요, 자연인이나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와 그 사람, 불신자는 분명히 분리가 됩니다. 아,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하는구나, 지체를 얘기하는구나. 야고보도 지체니까요.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다 all 전부 all. 성경 중요한 구절은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요, 뜻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것에서 실족한다, 실수한다, 실족한다. 실수, 실족 같죠? 이 번역이 또 다르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실족으로 돼 있는데 다음 판 보니까 실수로 돼 있죠. 사실은 우리 살면서 많이 실수합니다. 또 실족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성도는 실수나 실족해도 겁낼 게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실족하는 거 알아요. 대신 거기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 믿음이 들어가 있으면요,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어려운 일이 닥쳐도요, 거기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가 됐다 그러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게 성도입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세상이나 성도나 똑같습니다. 한 번에 모든 일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실패를 거쳐가지고 좋은 제품도 나오는 거고, 비행기도 나오는 거고, 배도 나오는 거, 무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달날아가는 위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로켓. 무수히 실패를 겪어가지고 터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많은 실수를 하는데 그 중에서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수하지 않으면, 그 중에서 특별히 말에서 실수하지 않으면은, 말 실수하지 않으면은, 자, 이건 두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 말은 어떻게 나눕니까? 세상에서 쓰는 말 1단계입니다. 많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성경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쓰던 말입니다. 거의 욕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다른 사람 조롱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그게 일상입니다. 이게 세상적 언어입니다. 두 번째, 이제 바뀐 다음에 2단계로 영적 언어, 믿음의 언어가 서서히 이제 이 세상적 언어는 없어져야 되고 영적 언어가 계속 나와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말에서 실수한다는 얘기는 이거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아직도 세상 언어 쓰고 있고, 또 영적 언어 아직 전체 습득하지 못해가지고 섞어가지고 이 말에 실수한다는 얘기, 그 뜻 안에는. 그래서 결론이, 말에서 실족하니 하냐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 완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도 이 말씀에 알고 나서요, 간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에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한 군데 이거 붙여놨죠. 그리고 거의 매일 들여다봅니다. 완전한 자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 많은 길이 있겠지만은 제가 붙잡은 건 이 길입니다. 완전한 자가 되면 뭔 줄 아냐? 완전한 사람이면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자기 온 몸을 갖다가 제어한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가 말해서 완전해지면은요, 몸이
우리 마지막 남은 거죠. 이 몸, 육신, 육체, 또 오감, 그리고 내 경험, 내가 가진 지식, 그 전부 다 포함합니다. 이 썩을 몸도 마찬가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몸이라 그러고 육신이라 그럴 때게 몸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육신, 더 영적으로 얘기하면요. 과거의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디에서요? 말. 참 중요하죠. 이 얘기가 이 한 절인데요. 이 얘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누구든지 과거의 이 삶의 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그러죠. 아담의 후손들. 이게 뭐야? 죄인. 이 죄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은 짧게 얘기하면요. 사장생이라는 세 글자로 정리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에다 던져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 사장생,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번 들었으면은 빼도 박도 못합니다. 자기가 하기 싫다고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나 안 해요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직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원웨이 티켓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일반적인 책을 보면요. 이거는 한번 티켓 구하면요. 물릴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생을 갖다가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이 명령하시기를요. 반드시 침례, 물침례를 얘기하죠. 받으라고 명령입니다. 이거 침례랑 주의 만찬은. 자, 이 침례 왜 이렇게 주님이 강조하셨냐면요. 주님도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그 누굽니까? 침례인 요한한테 침례 받으셨어요. 또 비둘기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렇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그 현현하신 자리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에. 그것처럼 우리도 너가 진짜 구원받았으면은 물침례 받아라. 왜 그렇습니까? 너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에 너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물침례 구원 받아가지고 물침례 받을 때에는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몰라요. 하나의 그냥 통과 의식이다 생각하고 받는 겁니다. 저 역시도 세례받고 침례 받을 때에 그때 이렇게 옛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깊이까지 몰랐어요. 물론 얘기는 하죠. 들었죠. 그 다음에 잠겼다가 그 죽었다는 얘기죠. 다시 나올 때에 3일 만에 너도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게 물침례가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요 깨닫고 나서는요 반드시 구원받았으면요 물침례 받아야 된다는 게 반드시입니다. 이거는 대신 물침례는 구원이랑 관계는 없습니다. 물침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침례 받았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너의 옛사람은 죽고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게 로마서 6장 6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래도 찾아가서 읽습니다. 많이 읽는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실은요. 이 로마서 6장 해석 못하는 사람들이 심하게는 99%예요. 근데 바울의 알거니와 지금 어떻게 보면요. 조금 이렇게 유머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다. 그렇지만 알거니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린 주님 못 박힌 거, 그 성탄절이라 가지고 전세가 들썩들썩합니다. 지금은 많이 죽었지만은 엄청났죠? 과거에 한 뭐 20년 전, 30년 전 길거리에서 캐롤이 그냥 그 한 달 내내 그렇게 쏟아져 나오고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서부터 해가지고. 근데 우린 주님이 탄생한 것만 기억합니다. 사실은 죽으심이 더 귀하죠. 그래서 너도 그때 같이 죽었다.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을 멸해. 너 과거의 육체적인 삶, 그리고 마귀한테 끌려다니던 삶, 과거의 생활 방식,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하나님은 그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여버렸다.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죽였을까요? 이제 여러 차례 저도 질문을 받았어요. 물론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사실 저 여기 지금 살아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영적으로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고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약간은 뭐 돌을 닦는다든지 공부를 하든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요. 약간은 고쳐져요. 저도 내가 내 힘으로 고쳐지는 줄 알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요. 사람은요. 자기 타고난 기질, 본성, 또 자기가 배운 거, 지금까지 그 습득한 경험 이것 때문에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절대 결코 어떤 경우도 있잖아요.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일부분 조금 그 1mm. 이제 사람은 그걸 가지고 저 사람 변했어, 고쳐졌어. 그거 다시 리턴해요. 제가 감히 장담하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의사는요. 의사 벌은 못 버려요. 다른 직업을 갖더라도요. 인정하실 겁니다. 또 검사하던 인간들은요. 남 뒷조사하고 남 그렇게 해가지고 파가지고 그 사람 그 망신 주는 게 그 일이거든요. 물론 법을 따라서 한다 그랬지만 고무줄 법이죠. 자기들 편리한 대로. 그 사람 그 벌은 못 고쳐요. 정치하던 사람은요. 정치 모든 일이 그 잣대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옛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는요. 인간은 고쳐줄 수 없는 거다. 죄인들은 아담의 후손, 마귀의 후손들은. 딱 잘라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기계는 고쳐줄 수 있어요. 세상에 또 이렇게 다른 물건 같은 거죠. 세상에 나와 있는 그건 얼마든지 수정도 되고 기술자들 많잖아요. 인간만큼은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 과거의 옛사람, 죄 짓던 그 옛사람 죽여버렸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멘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저 옛사람 죽였다는. 감사하죠. 저 이 말씀을 몰랐을 때겠요. 깨닫지 못했을 때겠요. 저 자신을 고치려고 그렇게 기도원 가고 그렇게 밤새도록 부르짖어보고 찬양하고 올인했죠. 그 도 닦는 기분으로.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고 뭐가 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좀 경건하게 살라고요. 그거 흉내내면서요. 아 기독교도 이런 거구나. 그럼 나 해야지. 내 몸빵으로. 근데 나중에 한 세월 지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이 진리에 로마서 6장에 눈을 뜨게 하셨죠.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알았어요. 인간은 근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교회 안이나 세상에서요. 만큼 변하면요.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위인이야. 저 사람 어쩌고저쩌고. 저는 웃죠. 그래봤자 거기서 거기다. 조금 낫죠. 뭐 하는 거. 근데 그 본성은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급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욕서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 살인도 저지를 수 있고 온갖 인간은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거듭나가지고요. 이 로마서 6장을 갖다가 공부하지 않으면요. 똑같아요. 한지 그 1mm 차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조금 선한 척 한다 뿐입니다. 이렇게 제가 심하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라는 얘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사람 죽여. 너 옛날 사고방식으로 살던 사람
죽어버렸다. 너 오감에 의지해가지고, 네 경험에 의지해가지고, 너 배운 거, 너 자산, 너 스펙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선주라는 줄 아는 자들. 그런데 죽여버렸다 그냥.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가지고 너 새 사람 만들었다. 새 사람으로. 자, 이 새 사람, 우리 가장 이제 잘 아는 게 뭡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암송을 나르다가요 또 찾아가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신분이 바뀌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믿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 완전히 새로운, 옛사람 죽여버렸고, 그런데 사실은요 겉으로 보면은 좀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옛사람 죽었고 새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전 처음에 엄청난 의문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좀 다르게 더 잘생기게 한다든지, 키도 더 멋있고 이렇게 또 위험도 흐르고 이렇게 바꿔줬으면요 사람들이 다 믿을 거예요. 사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뭐예요? 새로운 창조물. 하나님이 이 지구 우주 창조했듯이요, 너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 새롭게 만들었다. 그리고 뭐 이어서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너 옛 것들, 옛사람 죽여버렸다. 없애버렸다. 고치는 게 아니다. 수정한 게 아니다. 개혁시킨 것도 아니다. 그냥 없애버렸다. 십자가에서. 어디로 없앴어요? 지옥에 던지고 왔죠. 옛사람. 아무 필요도 없는 거. 주님이 3일 동안 그 지옥에 가 계시면서.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아멘. 엄청난 구절이죠. 너는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과거에 너 옛사람 감정 추구했다. 그리고 너가 배운 거, 너가 아는 거, 너가 갖고 있는 그 자산을 가지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온갖 잔머리 쓰면서 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실패하면 또 일어서려고. 내려놓지를 않으니까요. 포기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은요 포기한 자를 쓰시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을 공부하니까요. 어떻게든지 자기 그 학벌, 박사학위, 외국 유학 갔다 왔다는 거, 자기 집안이 좋다는 거, 그거 붙들고 앉아. 그 옛사람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은 거기서 단 하나도 쓰시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단 하나도. 그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새 사람. 지금도 붙들고 손아귀에다 꽉 쥐고 안 놓고 있죠. 그 사람 놓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물질로 건강으로 계속 치시죠. 손 놔라 손 놔라. 너가 가진 거 전부 답니다. 올. 요거는 안 돼요. 요거는 제 재산입니다. 그거 하나님 그거 빼내시려고 치시는 거죠. 지금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아들의 형상, 주님의 형상. 너 새 사람이 됐다는 건 주님의 형상을 가졌다. 사실 저도 그래요. 주님의 형상이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나오고요. 근데 너무 미미해요. 근데 아까 완전한 자, 전 목표 거기에요. 그리고 주님의 형상 그대로 100%다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그 꽃사진을 어디 지나가다가요. 꽃사진은 무조건 찍습니다. 하다못해 길에서 차를 세워놓고서라도. 왜? 아, 주님이 만드신 거, 이 꽃. 이 꽃 하나도 이렇게, 그리고 철마다 딱 그잖아요. 아, 예쁘구나. 그냥 이 정도였어요. 근데 주님의 작품이고 주님의 완전한 지혜로 만드셨고 철마다 저 꽃이 다 달라진다는 거. 주님의 마음을 저 꽃에서 느껴보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장 가까이 먼저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 항상 이렇게 예쁜 얼굴로 웃고 있지 않습니까, 꽃은.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제 마음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거 창조하실 때에 그 기쁜 마음, 저한테도 그 기쁜 마음이 들어왔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찍었어요. 오늘 3일 2군데나 그
정복했거든요. 보현산 찍고 그 검단산 이제 점점 그 능숙해지니까요. 이제 3군데까지도 도전해 볼 생각. 아직 2군데 남았어요. 13군데에서 정복 못한 게. 전 지금 시간을 두면서 벼르고 있습니다. 날짜 잡아서 가려고. 거기는 좀 보통 이렇게 도전해 가지고 되지 않는 데거든요. 자, 뭔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말이 샜나. 이렇게 주님의 형상을 너는 만들어 주셨다. 이것은 그분의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심이니라. 아멘. 많은 형제들. 여기 그 표현대로 하면 우린 주님의 형제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맏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영어로 표현 빅브라더라 그러죠. 그리고 우린 거기 그 동생들입니다. 그 표현대로 따라가면은 하나님 집안에. 그래서 좀 빅브라더라는 표현은 좀 그래서 그레이트 브라더 이렇게 하면 주님한테 맞지 않을까. 혼자 생각해 봤어요. 지금 장황해가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너의 옛사람은 없애버렸고 십자가에서 이제 넌 새 사람이다. 이 새 사람이 되는 게 뭔지 공부하는 게 우리한테 숙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가보면요. 이 새 사람이 돼야지 너한테서 주님의 형상이 나온다. 주님의 형상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나온다는 얘기죠. 최고자리죠. 그게. 새 사람을 입었는데 옛사람은 이제 그거 벗어버렸죠. 십자가에서.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라고. 지식에서. 아멘. 할렐루야. 핵심이죠. 그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지 않고서요. 이건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 번에 쑥 집어넣어주면 좋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일목요연하게 정리도 안 해놨어요. 이쪽 저쪽에다 툭툭툭툭 하나씩 그냥. 공부할 사람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 따라오라는 얘기죠. 책도 인도해 주시고요. 거기에 걸맞는 설교도 계속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자, 너 새 사람이 됐으면은 이제 지식을 공부해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지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너는 2군데서 살고 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자, 이제 지식을 배우는 겁니다. 지금 내 몸은요, 땅에 여기 지구에다 발붙이고 살아갑니다. 현실이. 그렇지만 너의 실체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지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하늘에 있는 너 왜 하늘에 있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아까 이거 로마서 6장 6절에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 같이 가고 있습니다.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 살리시고 퀴큰드죠? 살리심.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살리셨고 5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선물이란 얘기죠. 구원은 너가 노력한 게 없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다. 그 다음에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시고 레이즈드 일으키심. 그리고 세 번째요.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 앉히심. 쉿. 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다음에 부활하실 때에 너도 함께 살리셨다. 아멘. 우리 물침내록의 상징이 되죠. 지금 저 살아있죠? 새 사람이 돼가지고요.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셨다. 이거 승천했다 얘기입니다. 부활해가지고 주님이 올라갔을 때에 승천. 그리고 하늘나라에 앉으셨다. 그리고 여기에요. 위드라는 말이 함께가 3번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5절 읽어볼게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인가 이 구절 5, 6, 7절 암송시켰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혹시 그 정보 모르시는 분은
중요한 내 신분이에요. 신분 이게.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위드 살리셨고 위드 키큰드 그 다음에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레이즈드 위드 레이즈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자 지금 우리 어디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좌 옆에 우측에 주님이 계시는데 거기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쉽게.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야. 성경에다가 따박따박 한 글자씩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거 전체 뭐예요? 우리 신분이에요. 제가 신분을 강조하는 이유가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구절이. 이렇게 해가지고 너 이 신분을 얻은 다음에 신분을 얻었죠? 이 신분 12가지라고 제가 이제 이 성의합의, 선로걸상, 친형제정 12가지로 그 요약해서 제가 얘기합니다. 이 신분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3가지로 나올 수 있죠? 너는 완벽하고 충만하다. 왜? 하늘나라에 지금 주님과 그 보호자에 같이 앉아 있다는 얘기. 생각해 보시오. 이게 그 제 말이 아니고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요.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하나님의 충만이 몸으로 거한다. 우리 지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또 너희는 모든 정서와 권능의 머리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완벽 충만하다. 너는 하늘나라에 완벽 충만하지 않는 게 어떻게 있을 수 부족한 게 거기 어떻게 있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게 나쁜 게 어떻게 거기 빛의 세계인데요. 하늘나라 빛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 14절에요. 뭐예요? 완전한 존재다 너는.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분께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완전. 이게 완벽하고 충만하고 완전하다가 우리 신분이에요. 왜? 하늘나라에 지금 주님과 같이 앉아있다. 하나님 보장해 주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 땅에 있는데 너 그렇다 그러면 믿기가 힘들 거예요. 너의 실체는 하늘나라에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 이게 신분이다. 이거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비우고 장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믿고 적용해 보세요. 제가 그 믿고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삶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 보고 거룩하다. 여기 이 완벽 충만 완전하다 갖다가 그 우리 이 너무 이거는 좀 솔직히 거창한 말씀이잖아요. 처음에 이게 접근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넌 거룩하다. 의롭다. 그리고 또 뭡니까? 점과 흠이 하나도 없는 존재다. 이걸 풀어서 써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는 용납됐다. 너는 죄인이고 정죄감을 자꾸 갖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너는 내가 용서했고 용납했고 양자로 받아들였다. 이런 보충 설명. 이게 너의 신분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자 그리고 여기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심.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되죠. 하늘나라에 있는 존재예요. 저는요.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잠시 파견 내려온 거죠. 나그네로서.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너는 땅에서 살고 있다.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곧 올라갈 거지만 그 땅에서 살고 있는데 너의 본체, 너의 진짜 생명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깨달으신 분은요. 이거 암송하시고 주님 이게 저한테 적용된 줄 믿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땅에서 너 지금 살고 있지? 자, 땅에서 살 때 뭘 해야 되는 줄 아냐 너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그리스도와 함께 아까 일으키사 함께 일으켜졌거든.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왔잖아요. 연결돼 가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적기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자, 이제 여기서 위에 것. 왜? 너는 지금 하늘나라에 앉아 있다. 주님과 같이 있다. 하나님 보좌 옆에. 너의 자산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거, 너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거, 그거 너가 지금까지 쌓아온 거, 너가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게 아니다. 그거는 버려라. 육신적인 거고 썩은 열매들이다. 하나님한테 하나 도움이 안 된다. 그거 가지고 넌 날 도와주려고 섬긴다 그러면서 애쓰고 발버둥 치고 기도하고 별거 다 하죠. 제 인생이에요. 그게요. 성경을 몰랐을 때 지식이 없었으니까 몸부림쳤죠. 그럼 잘 봐주실 줄 알고. 물론 그 덕분에 이렇게 감히 상상도 못하는 어떤 그 제 수준에서는요. 지식을 하나님께서 습득하게 하셨어요. 오늘 좀 전에도 공부하기 전에 마루에서 혼자 기도하고서 이제 공부 시작하는데요. 아, 여기까지 온 거. 제 주제를 넘어서서 공부할 수 있어. 진짜 좀 과하게 공부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과하게 했구나.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 그러면 이유가 있으시겠구나. 이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머리나 제 이 상태보다는요. 좀 심하게 공부했다. 이제 할래길 돌면서 항상 그 생각해요. 근데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 아직까지 저 100% 이유는 파악 못했어요. 너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이제 신분이 됐다. 위에 너는 그 본체가 있다.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위를 쳐다보고 위에서 구해야 된다. 근데 너 위에 땅 밑에 있는 거 가지고 발버둥 치려고 그러냐. 그거 가지고 자꾸 내 앞에다 내세우고. 나는 이 정도로 그 뭐 유학을 갔다 왔어요. 나는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나는 뭐 어떤 기술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그 단 한 조각도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하나님 거 가지고 쓰신다. 너를 사용할 때게. 그거 그래서 물 빼내느라고 40년 걸리고 13년 걸리고 20년 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요. 네 거 나한테 내세우지 마라. 한 개도 단 한 개도 나한테 내세우지. 너 그 죽여버렸다 그 사람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전달하고 있으면서요. 저도 여기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언젠가 다다를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아까 그 야고보 3장 2절 완자했죠? 애초에 딱 그 구절 붙들고서 저는 인격이 부족하다는 거를 알았어요. 근데 아까 제가 사람은 고칠 수 없다 얘기했어요. 저는 그 일찍 깨달았어요. 많은 종교는 아니지만요. 종교를 좀 섭렵했거든요. 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래서 수양은 될 수 있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쳐지기 힘들다는 거. 근데 하나님 세계에 들어오니까요. 저도 이제 엄청나게 이제 비난받고 그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제 가격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사랑이 없다 그랬죠. 근데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확신했어요. 그게 벌써 10년, 20년 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바꿔놓으실 거다. 방법은 몰랐어요. 그리고 차츰 조금씩 이렇게 지식을 알게 되면서 아, 이 지식이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는 근거가 되는구나. 내가 이 지식을 붙들어야 되었구나. 어쩌면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리고 제가 강의하면서 중간중간 선포했어요. 나 엄청난 비난받고 있다. 알고 있다. 대신 나는 내가 바꾸지 못한다는 걸 안다. 근데 하나님 바꾸신다. 뭘 바탕으로? 내 믿음. 내가 그 성경의 지식 아는 것만큼 하나님 바꿔놓으실 거다. 저 수시로 그 선포했어요. 그리고 막연한 길 같았어요. 그 당시에 선포는 하지만요. 근데 이제 와서 아, 가까이 왔구나. 가까이 왔구나. 가까이 왔구나. 절대 내 소망 버리지 말자. 그리고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를 내가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나같이 개떡 같은 성격 갖고 있는 사람들, 성품 갖고 있는 사람들, 타고나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타고난 사람 약 1mm 부러워요. 나보다 조금 낫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뒤집어지면요. 본성 나와요. 예외 없어요, 인간은요. 그걸로 저는 위안받습니다. 저는 봤어요. 그렇게 인격적인 사람도요. 급하니까 일 저지르더라고요. 많이 봤어요. 겉으로 그냥 선한 척하고 좀 뭔가 다른 척하고 다닌다 뿐이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 바꾸실 때 뭐예요? 이런 바탕 지식이 없으면요. 하나님 안 바꿔주신다는 얘기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증명할 거예요. 물론 저보다 먼저 증명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저 할렐루야 하면서
그분 노하우 배워야죠. 자, 넌 위에 것 가지고 지금 골로새 3장 1절을 보다 그러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을 지켜도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까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똑같잖아요. 너의 실체는 거기 가서 앉아 있다 지금. 너는 여기 파견 내려온 거다. 대사다. 잠시 임시. 넌 영원히 가서 살아야 돼. 그리고 너 거기 본부다. 거기가 아지트다. 거기가 처소고. 거기서 주님한테 받아 써라. 거기서 달라고. 그 얘기하고 있잖아. 2절에 보세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위에 뭐가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들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제가 3가지 꼽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 사랑이에요. 이제 제일 앞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평강입니다. 항상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잔잔한 마음으로 가자. 그리고 뭡니까? 말에서 완전. 하늘나라는 완전히 지죠. 올라가면은. 근데 이 땅에서 누리고 싶습니다. 제가 꼽는 거 3가지예요. 그리고 이 3가지가 다 되면요. 안식. 당연히 안식이 자동으로. 이 3가지 합치면 안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위에 거. 주님, 저 사랑 주세요. 주님 사랑. 저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거 아까 그래서 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또 제가 또 뭔가 핵심을 잡으면요. 또 그걸로 표현. 거기 또 사진을 엄청나게 찍을 거예요. 이제. 뭔가 딱 이렇게 캐치가 되면은. 위에 있는 것들은 너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아멘. 너는 옛사람 죽었다. 이제 그거 그만 좀 자랑하고 하나님은 그게 필요 없다. 너 위에서 자원 받았어라. 왜? 넌 내 자녀 아니냐. 너 12가지 신분 폼으로 준 게 아니다. 그건 내가 준 거다. 그거 믿어라. 그 믿을 때에 주신 분이 그거 책임진다. 너 인생을 갖다가. 너 성도로 만들어주고 너가 아무리 그 이해하고 믿으려고 그러고 깨달으려고 해도 안 되지. 성도라는 의미가 읽어도. 근데 하나님은요. 너가 믿고 행동할 때에 주신다. 아, 나 성도구나. 나는 의인이구나. 나는 빛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난 걸작품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확신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거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지금 7개월, 8개월째 이렇게 산을 도울 수 있는 시간을 주셔. 앞으로 한 5, 6개월은 제가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편안하면 엄청나게 덥죠. 부채질 하면서 큰 부채 들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먹을 거 간단하게 검정 봉다리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무짐새 덥더라고요. 2개를 돌았으니까요. 이런 내용 머리에다가 얹어놓고서요. 주님 이게 제 겁니다. 이렇게 되게 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간증하겠습니다. 선포하고 다니겠습니다. 이 휴식 주지 않았으면요. 이런 여유로운 가운데서 어떻게 이걸 제가 누리겠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고 연습하다 보니까 산도 이제 2개를 타도 괜찮네요. 3개는 늘리겠습니다. 기회 주시면. 저는 위에서 모든 자원을, 제 건강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배운 거 다 내려놓습니다. 성경 아는 것도. 주님이 필요할 때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공부 안 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꾸 그것만 응용하려고 그러고 그걸 쓰려고 그런다는 거. 다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저와 함께 있다 그러면. 그 정도 배짱까지 왔어요. 그전에는 이 공부 제가 한 거 있잖아요. 10수년 동안. 놓치면 안 된다 그래요. 지금 반복하고 복습하고 또 딴 사람도 쪼고 당신들이 공부해라. 그럴 마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프린트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프린트 안 주고서 그냥 공부할 겁니다. 다시 한번 2절에 보세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그러면서요. 3절은 너희는 죽었고 너의 과거의 생활 방식 갖고 살던 옛사람, 너 과거 가지고 그냥 거드럭거리면서 살던 그 옛사람 죽었고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너의 생명,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죠. 예수님이 갖고 있다 지금. 너 죽고 사는 건 내 소관이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널 그렇게 생명까지 갖고 있으니까 너가 필요하고 원하는 거 믿음으로 구해라. 그럼 나는 내려준다 하늘에서. 자,
왜 위의 것이라는 말이 나온지 깨달아지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에서 위의 것 자원 가지고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한테 제가 구하는 게. 그리고 또 평강. 그리고 뭡니까? 말에서 완전한 자가 되고 싶은 게 이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6개월째, 7개월째 이거 누리려고요. 집에서 그 책 보거나 공부하지 않으면요. 산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이 주신 시간 제가 충만하게 누리겠습니다. 언제 이런 시간이 또 오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이제 누리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너가 위에서 자원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게 너 다 맡기라는 얘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창조주가 너 필요한 거 채워주고 내려주마. 그런데 이거를 알면은 어떻게 그 입에서 두려워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너 아직 위에 거에서 접근도 못했다. 아직 그 명함도 아직 그냥 그 뭔지도 모른다. 그리고 할 수 없다는 소리가 위에 것이 있는데 너는 그 신분이 위에 있는데 이 땅에서는 너는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냐. 또 하나 오늘 공부해야 될 게 염려한다는 겁니다. 염려라는 말이 어떻게 너 입에서 나오겠냐. 왜? 너 신분을 생각해봐라. 12가지 신분 그건 내가 준 건데 그 신분을 뭔 뜻이냐. 너와 나와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역할이다. 너 그게 이 땅에서. 너는 걸작품이다. 무슨 뜻입니까? 뒤집으면요. 나는 못났어요. 나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쓸모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걸작품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아유 나는 부족해요. 나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요. 뭐요? 금수저, 흙수저 타령하면서. 근데 하나님 뭐예요? 너는 상속자다. 상속자 누구 상속자예요? 예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 뭐예요? 주님이 가지신 거 다 내가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상속자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뭐라 그랬어요? 친구라 그랬어요. 그럼 외롭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와요. 절대로.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분, 가장 전능하신 분이 친구라 그랬는데요. 한 명이면 됩니다. 친구는. 근데 어떻게 외롭고 나는 힘들고 나는 그 안 돼요. 뭐 그리고 난 또 사람을 더 알아야 돼 어쩌고저쩌고. 한번 그 모든 그 말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분을 확실히 알면은 그리고 그 신분 잡으면요. 너는 위에 거 자원 가지고 쓰는 그 인생이 돼야 된다. 거긴 부족한 게 없다. 넘치도록 줄 수 있다 너한테. 이 우주도 너한테 줄 수 있다. 필요하면. 근데 현재 너가 손에 든 거 가지고 바둥바둥 되면서 염려하면서 또 뭡니까? 나는 지혜가 없어요. 어리석어요. 나는 모든 일이 잘 안 돼요. 그런 과거에 육신적으로 살았을 때게 자연인으로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 쓰던 표현들 감사하지도 못하고 불평 불만 남 그렇게 그냥 원망이나 하려고 그러고요. 이게 어떻게 신분을 아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 신분을 안다는 건 뭐냐? 지식에서 새로워진 사람이다. 가장 기본적인 지식 제가 얘기했어요. 염려한 거 할 수 없다고 두렵다고 하는 건 나는 승리할 수 없어요. 나는 마귀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더운데 이 시간에 들어와서 공부하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내가 공부한 것 또 이렇게 하나씩 믿게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대로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저도 그거를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은혜로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거를 증거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통로로 사용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16일 화요일 오후 1시입니다. 항령산 저기 간판 밑에 보입니다. 올라왔습니다. 정상 그 정자입니다. 저기 화영계 가막산 저 위에 멀리 보이는 것 같네요. 아, 여기 그 파주 그 시청 그 의회 뒤인데 정상은 금방 올라왔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